하나님의 역사는 광야에서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지나 시나이 반도를 지나 바란 광야 그리고 신광야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들어간 광야가 바로 화면에 나와 있는 저곳입니다. 애굽을 출발하여 시내산을 거쳐서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호로산 느보산을 건너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이 40년이 걸리죠. 해변길로 가면 일주일이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엘리야도 40년 동안, 엘리야도 40일 동안 저 멀리 호렙산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죠.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천국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훈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이 찾아오죠.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탄의 시험은 예수님에게 배고픔을 극복하라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은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셨고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훈련하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석학 중에 석학인 교육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원래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따님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여 아주 신실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쓴 책, 빵으로만 살 수 없다라는 그 책에 아주 인문학적으로 해석한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 속에 양식을 거두기에도 넉넉지 않은 땅에 꽃을 심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식을 심기에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양식을 심을 땅 일부분에 꽃을 심었습니다. 그는 허기진 배를 달래며 시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그를 비웃는
심술궂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친구들이 찾아와 그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꽃이 밥 먹여주냐? 씨가 밥 먹여주냐? 그렇게 물으며 조롱했습니다. 그때 꽃을 심고 씨를 쓰는 이 친구가 조롱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럼 너희는 밥 먹고 나서 뭐 할래? 밥 먹고 나서 뭐 할래? 꽃을 심고 씨를 쓰는 이 사람에게는 육체의 배고픔보다 더 시급한 것이 영혼의 배고픔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의 갈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에는 괴테의 말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철학자의 괴테가 쓴 말을 인용한 거죠.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모른다 라는 말입니다. 괴테의 소설에 나오는 빵은 사실 인생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말이었습니다. 괴테의 소설에 나오는 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괴로움으로 밤마다 침대머리에 앉아 흐느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당신들은 모를 것이요 하늘의 힘을. 무슨 힘을요? 하늘의 힘을. 괴테가 말하는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늘의 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빵을 먹은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힘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빵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라는 지도자여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셔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지파의 전령꾼을 뽑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죠. 40일 동안 헐몬산에서 브엘세바까지 구석구석을 정탐합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땅 요즘 성지순례 영상으로 보면 아름다운 곳은 참 아름답고요. 척박한 곳은 정말 척박하고 지중해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비옥하고 정말 메마르고 정말 풍성하고 정말 빈곤함이 함께 공존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그 땅 구석구석을 정탐하고 그 중에 에스골 골짜기, 이 에스골 골짜기는 포도나무 농사를 짓는 그런 골짜기예요. 그 골짜기에서 12지파의 정탐꾼이 사람 키만한 포도송이를 들 수 없어서 나무에 꼬아서 두 사람이 들고 올 정도로 풍성한 골짜기에서 포도송이를 갖고 옵니다. 종려나무 가지, 즉 대추야자 열매가 어린아이 키만큼 열립니다. 주렁주렁 열려요.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모세와 아론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고하죠. 저 가나안 땅은 이 포도이 송이처럼 아주 기름지고 풍성한 땅입니다. 이 야자 열매처럼 아주 기름지고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나 저 가나안 땅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을 정도로 아낙 자손은 거인들입니다. 그들은 견고한 성을 쌓고 그들은 무기를 갖추어서 그들의 성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비옥하고 좋은 땅이지만 결코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는 곳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죠. 그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주저앉으며 웁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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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제 우리가 죽게 됐구나. 애굽에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이곳까지, 이 메마른 곳까지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탄식하며 웁니다. 한참 울다가 화가 납니다. 돌을 들어서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12정탐꾼 중에 2명이 요셉과 갈렙이었습니다. 그 요셉과 갈렙이 백성들을 향하여 여러분 잠깐 멈추십시오. 여러분 다른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대로 저 땅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입니다. 비옥하고 이 포도송이처럼 대추야자 열매처럼 풍성한 먹고 살기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을 밥으로 먹이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과 갈렙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들으면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지. 자, 우리 그곳으로 갑시다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이미 그들은 10명의 정탐꾼의 그 불신앙의 보고를 받은 그들의 마음이 녹았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모세와 심지어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셨어.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구나. 너희들이 순종하는 백성이 아니구나.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이구나.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날을 하루의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몇 년 동안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한 백성이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했습니다. 아까 지도를 보셨지만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그들이 유리한 것을 성경의 인도함을 따라 보면요. 돈고 또 걸고 돌고 돌고 돌아서 정말 40년 동안 그곳에서 왜 그랬는지 모를 정도로 유리를 합니다. 40년이 지냈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강 건너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신명기서입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 갈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게 주시라고 명령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신명기 말씀입니다.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기억하라는 단어와 잊지 말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억하라. 잊지 마라.
기억하라는 것은, 잊지 말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을 부정함으로 강조하는 것이므로 그것도 기억하라는 명령이에요. 똑같이 기억하라, 잊지 마라. 신명기서 전체에 기억하라는 명령이 20번 나옵니다. 몇 번 나와요? 20번. 잊지 말라는 명령이 14번 나옵니다. 도합 34번. 기억하라, 잊지 마라, 기억하라,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망각과 기억입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에 하나만 주어졌다면 우리의 인생은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있고 잊어버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그리고 상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잊어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잊어야 할 게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없다면요, 우리는 굉장한 고통을 당하고 살아요. 그런데 마귀는 이것에 혼란을 가져와서 잊어야 할 것들을 기억하게 만들고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사는 잊게 만들어요. 그런데요, 잊어야 할 것들은 기억하게 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것, 내 인생의 아픈 기억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잊어버려야 되는데 마귀는 이것을 자꾸 생각나게 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도록 유혹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히려 오해하도록 역사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요 심판이라고 오해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명하신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뭘 기억하라고요? 따라와 봅시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도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인생 광야길을 걷고 있어요. 무슨 광야길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 광야잖아요. 뒤돌아보면 광야 아닌 사람이 없어요. 고난 안 겪어본 사람 없고요. 어려움 안 겪어본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 광야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은 걸어서 사흘길 일주일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살기 어려운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이요,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생하며 근심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광야길, 고난과 어려움이 왜 이렇게 많을까?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우리를 천국으로 바로 가게 아니하시고 축복의 길로 바로 가게 아니하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숨겨지신 큰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된 우리가 광야길로 감으로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광야길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낮추심으로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광야길에서 우리를 낮추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인도하셨다면 사흘길에서 일주일 지나지 않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반복해서 너를 낮추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허락하셨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말씀 한번 봉독해 봅시다. 8장 16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였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축복을 마침내 당신에게 복을 주려 하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이 교만한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겸손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우리는 언제나 온유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십니다. 우리는 진노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위하여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교만은 무엇이고 겸손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교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내 노력으로 살아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은혜로 목사가 되었어요.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잘된 줄 압니다. 반대로 겸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사는 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여기에 바울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겹쳐서 다가와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알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둘째로 순종하게 하심으로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케 하시기를 위해 그들로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2절 하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시험하사. 뭘 시험해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시험은 두 가지지요. 템프테이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귀가 유혹하는 게 있어요. 그럴듯해,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를 시험해요. 이건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 나가는 유혹이에요. 이게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는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평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런데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이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시련과 고난 뒤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가 숨겨져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라고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이 시험이 없었더라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의 축복,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있다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만이 받는 거예요. 이 순종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여호와 이레의 복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는 어려움과 고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습니다. 광야에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으며 반석에서 솟는 물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이 닳지 않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인생 광야를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 시험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는 나를,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한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하여 하나님 지금 우리를 시험, 테스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고난과 힘든 인생 광야에 걸 때마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하는 게 아니라 살겠다, 번성하고 차지하리라 라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살겠다, 번성하겠다, 차지하겠다.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보통 때의 순종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평범한 환경 속에서 순종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의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통해 우리의 순종의 여부를 측정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순종의 백성으로 만들으셔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오직 말씀의 사람으로 만드심으로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사람으로 만드신다. 말씀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아는 사람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도록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 가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지평선의 메마른 그리고 하늘과 광야만 보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표대 되신 하나님,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그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고 믿게 하시는 훈련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좀 더 성숙한 모습이 되도록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마침내 그들에게 큰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뭘까요? 어렵고 힘들고 인생 광야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 깊으신 뜻이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 같게 만드신 후에 우리를 축복의 그릇으로, 은혜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어려움 중에 감사하고 시련 중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역경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오직 하나의 기준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준이에요. 오직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인정하는 것은 신심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어야 하고 말씀을 믿고 영생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이 인생의 기준으로 믿고 힘들 때나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 말씀 기준 삼아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광야와 인생길에 그 인생의 광야의 어려움 때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내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으로 내 인생의 기준을 삼는 게 아니라 보이진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시며 잘되게 하실 줄로 믿고 그 말씀 붙잡고 인생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백성이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오늘 이 인생 광야에서 슬퍼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 때에 놀라운 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